모인 모든 분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좀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랴 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오늘은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유혹하는 그 내용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귀가 오늘 두 번째로 유혹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혹할 때에 보면은 어떤 자로 말하냐면은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험하는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하는, 그것이 환경이 됐던 사람이 되었던, 우리를 시험하는 근본적인 존재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서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유혹하고 있구나,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별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그 말씀의 내용을 아는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 구절 가지고 그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그렇게 왜곡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도 보면은 이단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다른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요. 우리와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그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서 감동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고 하면은 말씀 한 가지, 몇 가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전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전반에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성화란 무엇이고,
그런 성경 전반의 내용을 잘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그 구절들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몇 가지 마귀는 자꾸 이단들은 몇 가지 구절 가지고 그걸 왜곡하면서 야 기존교회는 이거 모르지?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왜곡을 한다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이단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삼으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벽 꼭대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벽 꼭대기에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 성벽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 보내서 다치지 않고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이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증거를 삼으라. 사람들이 분명히 너를 메시아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마귀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야. 마귀가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 삼으라고 하는 그 요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가 아니다. 잘못된 요구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데,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의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를 무엇으로 요구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능력, 표적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적을 삼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요구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이것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떤 그러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이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또 은혜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의도입니다. 좀 깊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 좀 이거였구나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답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함과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내게 돌로를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르비딤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 사람과 가축이 물이 없으면은 죽죠.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또 광야에 얼마나 햇볕이 땡땡 찌는 그런 광야입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물이 없어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서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물을 빨리 달라 우리에게 달라 요구하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요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지금 당장 물이 없는데 내가 먹을 물이 없고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는데 그러면 죽는데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요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이후에 보면은 나오죠.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목말라서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엄마 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 두려움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극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 두려움의 요구가 바로
이 물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보면 그가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라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입니까? 단순히 물을 달라는 시험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실 때는 막 기쁨이었죠.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그거를 확신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자신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믿음의 근본을 뭘로 삼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당장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믿음의 관계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관계를 확정하고 이어주는 그 근본을 무엇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유혹하냐면 형식적인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면 당장에 해방케 하는 어떤 그런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잘해야 할 때만 되는, 잘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있는 그런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기적.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것이 아니다. 그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던 맛보지 않던,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천국에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묶여 있다. 그래서 당장의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오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건져주실까, 오히려 더 기대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자꾸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건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잘 되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과 어떤 헌신과 어떤 일들을 내가 잘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내가 기적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 기적의 능력을 맛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하시는 그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셨다는 증거구나. 그거를 자꾸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려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 내 신앙의 근거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자꾸 너는 시험하지 말라.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적의 관계로 그거를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신앙은 어떤 관계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신과 나 사이에 기브 앤 테이크 관계입니다. 내가 신에게 잘 바치고 열심으로 드리면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 관계가 모든 종교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다른 종교의 근본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 보면은 불교라든지 어떤 샤머니즘이라든지 어떤 보면은 뭐를 이렇게 막 지성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막 모곡제기하고 이렇게 막 일천번제를 막 절을 하고 또 여러분 순례하는 거 보십시오. 보면은 불교라든지 어떤 잘못된 그런 종교들 보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들 보면은 자기를 막 고행해서 그렇게 신에게 드려요. 자기 시간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그렇게 고생해서 드려요. 그러면은 그 하늘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그 신앙의, 그 종교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신과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묻죠.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건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배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신앙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 철없는 자녀는 그렇게 하죠. 철없는 자녀는 부모님 날 사랑하셔요? 부모님 날 사랑하면은 내가 오늘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거고,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철없는 자녀들은 자꾸 그런 걸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려고 하죠. 그런데 철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실제 자녀들은 어때요? 그냥 부모님 자체로 알죠. 아, 부모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거를 먹고 싶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거 약을 주는 것은 내가 이걸 먹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서 이걸 주시는구나. 그거를 신뢰하면서 내가 쓴 약을 먹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거가 이 기적과 표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믿음의 근본을 삼으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요구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자꾸 하나님이 받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믿음의 근거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느 쪽으로 유혹을 받냐면은, 내가 좀 더 봉사를 해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좀 더 새벽 기도를 쌓아야지. 그렇게 내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매달리면 지성을 감천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는 그런 관계야. 자꾸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함께 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부활을 채우지 않나? 내가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답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너무너무 적으냐? 차라리 시험이라도 해봐. 내 말에 순종해서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을 해봐. 너를 사랑하나 안 하나? 한번 시험이라도 한번 해봐. 너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명령하시는 거는, 내가 왜 너는 자꾸 나를 의심하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듦이 있을 때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외아들을 줬지 않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사랑을 왜 의심하느냐? 너를 향한 내 계획을 왜 의심하느냐? 그 조그만 거 힘든 거 가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지 마라. 그 자그마한 기적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야.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아니야. 그냥 사랑의 관계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네가 나에게 뭘 잘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당장 어렵더라도 너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사생자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신앙의 훈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사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마다 야고보서도 말씀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돼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그런 기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아플 때에, 여러분 아플 때에 부모의 심정 어떻습니까? 자녀보다 더 아프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참여하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다. 이것을 작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걸로 나를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고 잘 자라는 사람들은 막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찾아다니고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어떤 막 집회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삼지 않아요. 그거를 근거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주 믿음이 야약할 때, 작을 때는 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근거는 오히려 더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알아요. 우리가 철이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녀를 낳아보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고생할 때에 부모님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힘드셨구나, 그거를 그때에 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에게 인내하셨구나, 이렇게 참으셨구나, 이렇게 인자를 베푸셨구나. 오히려 우리가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더 잘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행복한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의 집중을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셀 나누는 걸 할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자꾸 내가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신앙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잘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너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해라. 기적을 맛봐라.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근거를 삼아라. 얼마나 매혹적인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역시 저 사람은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맛볼 때에 사람들이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어릴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죠. 기적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적을 맛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삼으려고 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적이 신앙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그것이 신앙의 기쁨이 돼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놀라우시구나.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돼요. 근간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됐건 또 우리가 잘 됐건 형통하건 크게 됐건 낮아지건 그 하나님을 신뢰할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서 더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풀어낼 수 있는, 향기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근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저의 앞에 형통한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이거 하겠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브앤테이크 어떤 그런 관계를 묶으려고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다. 우리는 더 신앙이 바르게 자랄수록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